초청 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많은 다민족들도 참여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제 마치고 가면서 그 우리 경대에 사는 친구 한 명을 태워주면서, 우리 스타스가 좀 태워줄 수 없냐 묻더라고. 좋다고 태워주면서 조금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불신자예요. 스타스가 이제 영대에 있을 때, 영대를 졸업하고 지금 경대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때 만남이 돼서 복음도 조금씩 전했고,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거 스타스에서 들은 것 같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들었어요. 교회는 몇 번 나가봤는데 자기는 잘 안 믿어지는 거죠. 잘 이해도 안 되고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가면서 복음도 전하고 함께 말씀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가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뭐가 감사하냐?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이 감사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많은 감사거리가 있지만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결코 놓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라는 말은요,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냐? 내가 원래 죄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 당연히 나는 정말 의인인 것처럼, 당연히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습니다. 나 같은 인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구원을 받았어? 얼마나 감사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직분이 올라가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쌓이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당연하게, 너무 쉽게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특별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그죠? 범사에 작은 일 속에, 우리의 작은 현장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어제는 우리 그 최명희 집사님 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이 준비해 왔는지, 많이 남았어요. 다 나눠주고도 많이 남았어요. 근데 하는 말이 덜 가져왔대요. 집에 더 있대. 겨울 옷은 이제 지금은 이제 못 입으니까 나중에 또 다른 것도, 가만 보니까 남자 옷이 별로 없죠. 자기 거는 다 이제 여자께 많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 다른 아시는 분들 이제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까 양복 입을 일이 없잖아요. 혹시나 양복이 필요하냐 묻더라고. 있으면 좋다고 그랬더니 구해오겠다고 하더라고. 이번에 또 발이 넓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구해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그 여러분 그 집사님 나눠주는 거 보셨습니까? 자기 모자 쓰고 스카프하고 막 옷 입어보면서 자기가 모델이 돼가지고 막 이쁘다고 옷 장사에도 잘 하시겠더라고요. 본인이 신났어. 이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걸 너무 좋아하는
뭐 그분이 뭐 넉넉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민족을 위해서 저분을 붙인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나눔장터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계속 불고 계속 들어올 것 같아. 없으면 어떻게라도 만들어서 올 것 같아요. 그분은. 또 감사한 것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복음 안에서의 만남, 감사하지요. 이 만남은 모든 만남 자체가 축복인 거죠. 더 축복이 뭐냐?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만났다는 것은 정말 축복인 거죠.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그죠? 그 교회마다 또 색깔이 다 있어요. 봉사하는 교회, 그죠? 모여가지고 성경 스터디 공부하는 교회, 또 모여가지고 막 친교하는 교회, 모여서 또 선교하는 교회, 교회 색깔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란노 제자교회로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같은 사명을 통해서 만난 이 만남, 이건 정말 축복인 거죠. 여러분이 그 전문 현장에, 그죠? 여러분 그 전문성에서 만나는 그 만남, 이 만남은요 정말 특별한 만남이고 축복입니다. 저도 대학 복음화에 이 사명 속에 만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만남은 정말 축복된 만남입니다. 근데 이 만남 가운데 갈등의 만남도 있어요. 이 사람을 왜 만났을까? 안 만났어야 되는데. 내 인생이 없어야 되는 만남인데 이 만남이 왜 있었을까? 근데 이 만남 속에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이 사람이 종교인이든 이 사람이 불신자든 이 사람이 악한 자든 이 속에도 만남 속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더 큰 계획인지도 몰라요. 만약에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를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 갈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옥 안 가면 누구를 못 만나요? 술 맡은 간회장을 만날 수가 없어. 물론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겠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를 만든 것은 이 축복의 만남도 있지만 이 갈등의 만남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학교에 가면, 사회에 가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희한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많이 만났습니다. 어떻게 저런 게 인간이지? 싶은 정도의 사람도 있어요. 도저히 이게 말로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요, 세상에 있으면 이해되는데 교회 안에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적어서 없는데 큰 교회 가면 있어요. 저게 사람이야? 저게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싶을 정도로 이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 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감사는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날마다 감사하세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날마다 감사하세요. 이거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가장 큰 그릇으로 준비하는 비밀입니다. 이게. 자, 오늘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드디어 하늘나라 갔습니다. 25장 하반절부터 드디어 이삭의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모든 축복의 언약이 이삭에게로 지금 이어지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리브아를 찾으러 갔던 그 늙은 종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아브라함은 유대인에게서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믿음의 시조니까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을 보세요. 26장 3절을 보세요. 이 성경 구절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성경 구절. 예.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세요. 26장 3절. 예.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랬습니다. 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랬죠. 지금까지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면 내가 이제 이삭의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삭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서 이삭의 시대로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반드시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삭과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보세요. 26장 2절에 보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2절 보여주세요. 조금 내려주세요. 2절 보세요. 여호와께 이삭이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했죠. 이 땅이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땅에 가라 그랬죠. 그죠? 이 가나안 땅의 언약, 이 언약을 지금 누구와 세우시는 겁니까? 이삭과 세우시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후대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는 시간표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시대가 이제 바뀐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복을 주고 그랬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다 그랬죠. 복의 근원이다 그랬죠. 예. 하나님이 지금 이삭에게 네가 복을 받은 자야. 네가 복이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거 있지 않아요? 네 자손을 내가 축복하겠다 그랬죠. 예.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입니다. 지금 이삭과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겠습니까? 4절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언약이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예. 창세기 12장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웠던 그 언약을 이삭과 지금 그대로 세우신 거예요. 그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아브라함이 말 안 했겠습니까? 한 번 말했겠습니까? 계속 말했겠죠. 그죠? 이삭이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다시 이삭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 약속은 누가 세운 거예요? 원래 약속은? 들은 그 말씀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세운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삭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지금 이삭 너와 세우는 언약이야. 내가 이삭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붙잡으세요. 부모님 따라 교회 나왔지만 부모님 잔소리 때문에 말씀 듣고 붙잡았지만 어느 날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진심으로 고백이 될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언약이 되는 순간이 그리스도가. 지금은 들은 그리스도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삭이 뭘 만났습니까? 이 이삭이 지금 불신앙 가운데 빠지는 내용입니다. 자, 이 이삭은 사실 믿는 가정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저 밑에 내가 보면요. 몇 절입니까? 7절. 6절. 좀 예. 자, 이삭이 그랄에 왜 그랄인지 아시죠? 블레셋 땅. 이 그랄입니다. 그죠? 근데 앞 1절에 보세요. 앞절에 보세요. 앞절에. 1절.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었는데 그 땅에 지금 가나안 땅에 뭐가 들었어요? 또 흉년이 들었어. 자, 이 이삭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지금 동일한 실수를 범합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지금 실수를 이삭이 똑같이 하는데 근데 이유가 보면요. 환경 자체가 아브라함과 이 지금 이삭이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지금 똑같은 실수, 마누를 팔아먹는 똑같은 실수하는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예,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냐면 그랄 지방으로 원래는 더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마라 여기 머물러라고 했어요.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의 끝이거든요. 그랄 지역이 더 내려가면 애굽이에요. 가나안 땅에 머물러 그랬는데 요 지금 그랄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땅은 블레셋 땅이라 그랬죠. 여기에 왕이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거짓말 하잖아요. 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 했잖아요. 이삭도 똑같이 거짓말합니다. 왜 거짓말했습니까? 거짓말 이유가 뭐죠? 죽을까봐. 똑같아.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왜 있었을까요? 뭐 때문에 있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마누라 때문에. 마누라가 부인이 예뻐서. 근데 결혼은 잘했어요. 이삭하고 아브라함 결혼은 잘했어요. 너무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삭이 생각할 때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이 땅에 아니 저 어디죠? 좀 내려보세요. 예, 7절에 보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뭘 물었을까요? 상 가서 물었어. 이삭에게 뭘 물었을까요? 이 여자에 대해서 물었는 거야. 이 여자 너무 예쁘다. 물었다는 말은요, 그 아내에 대하여 누구냐, 막 미모가 출중했나 봐. 온 동네 소문이 났어요 지금. 그래서 한두 명이 물은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와서 물었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만나고 싶다. 누구냐?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이란 말의 의미는 친척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친척 이런 관계로 단어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내는 아니야. 누이야.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잖아요. 결혼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이곳에 지금 이 그랄 지역에 좀 잘 나가는 남자들이 지금 다 온 거예요. 지금 이 리브가 만나겠다고, 한 만나 보겠다고, 밥이라도 한 끼 먹겠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인기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이삭이 지금 거짓말 했잖아요. 죽을까 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똑같아. 똑같이 거짓말했어. 자,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2번 실수했어. 애굽에서 한 번, 이 블레셋 그랄 지역에서 한 번, 아비멜렉에 한 번, 그죠? 근데 다행히 이삭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이 한 번의 실수로 끝이 납니다. 아버지보다 조금 낫지요. 아브라함보다 조금 낫습니다. 그러면 이 이삭이 아브라함 이 얘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이미 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똑같은 실수를 다시 범했을까요? 일단 리브가 너무 예뻤어.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 이삭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그죠? 보세요. 요 불신앙을 할 때, 요 앞에 25장에 보면 리브가가 야곱 에스를 잉태해서 놓지요? 자, 요 때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이 리브가가 야곱과 에스를 아기를 낳았을 때였을까요? 안 낳았을 때일까요? 태어나기 전입니다. 순서대로 적은 건 아니에요. 태어나기 전이에요. 20년 뒤에 태어나거든요. 20년 동안 애가 없었거든. 20년 뒤에 태어나거든요. 그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은 이 이삭이 20년 동안의 기도를 통해서, 그죠?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주신 거예요. 아직 이삭이,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오늘 앞절에 하나님의 이 언약을, 그죠? 이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죠? 듣고 난 다음에 지금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불신한 거예요. 이 말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다 알아도 그게 나의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시간표는 달라요. 사람마다. 아브라함도 몇 년 걸렸습니까? 75세에서 놓기까지 100세. 그죠? 이삭을 바치기까지 더 걸렸습니다.
이삭은 2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언약을 붙잡았는데, 직접 언약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붙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왔을 때 똑같이, 이것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무너지고 실수했습니다. 이 말은 그지요. 인간은 다 똑같다. 믿음에서 가정에 태어났지만 조금 덜하다. 아버지보다 좀 낫다. 이삭이. 그러나 똑같이 인간이다. 연약한 인간이다. 훌륭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 똑같은 인간이다. 그게 이삭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삭도 문제가 왔을 때 똑같이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안 되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인간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죠? 여기 보면 26장 8절에 보면 8절에 보세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그랬죠. 예. 이삭이 그 땅에서 평안히 살았습니다. 예. 이 땅에 오랫동안 그래도 평안히 살았습니다. 그죠? 오랜 시간 동안 평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다행히 문제가 안 터졌습니다. 근데 딱 걸렸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비멜렉에게 딱 걸렸습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가 그죠? 함께 동침하는 것을 자는 것을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여기에 그냥 우리 성경에는 그냥 봤다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굉장히 유심히 관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쟤들 뭐지? 이렇게 본 게 좀 이상하네. 아니 누인데 왜 저렇게 둘이 붙어 있지? 뭐야? 이래가지고 자세히 본 거예요. 자세히 본 결과가 뭐냐? 저 둘이는 부부가 확실해 라고 아비멜렉이 확신이 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확신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불렀어. 뭐지? 저것들 일로 와. 불렀어. 아비멜렉에게 걸렸습니다. 근데요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렀는데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했느냐. 그죠? 10절에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안에 동침할 뻔했던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네 때문에 우리 백성이 우리가 죄를 범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행히 아비멜렉이요 굉장히 나름대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아니 그 당시는 힘센 놈이 법이거든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지금 이 말하는 걸 보세요. 남의 아내를 취하면 돼요? 안 돼요? 사형이에요. 그 당시 그 법에. 아내가 아니면 만약에 중동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여자를 처녀를 법했잖아요. 그러면 결혼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남의 아내를 취하면 이거는요 사형감이에요. 네가 우리에게 큰 죄를 범하게 할 뻔했다.
잘 만났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랄 백성들에게, 그죠? 모든 백성이 내가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그랬습니다. 리브가도 건드리면 안 돼. 그의 아내야. 이삭도 건드리지 마라고 얘기했습니다. 왕의 칙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칙령을 선포한 겁니다.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를 절대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는 자는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부 거짓말 하긴 했는데 이렇게 도리어 지금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를 지금 보호하고 있잖아요. 이 칙령은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는 칙령이에요. 누가 거짓말 했는데? 이삭이 거짓말 했는데, 잘못했는데. 이 나쁜 놈아, 니 나가 이래야 되는데 왜 보호를 해줄까요?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 당했던 그 아비멜렉 같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예, 그 선대입니다. 그죠? 정확히는 안 나옵니다만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그 선배 그 위입니다. 선대입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그 사건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왜? 워낙에 큰 사건이었어. 이 아비멜렉이 지금 그 사건을 알고 있는 거예요. 건드리면 된다, 안 된다? 그러고 동맹을 맺어서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죠? 이 아비멜렉이 지금 그 선대의 그 사건과 역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다 죽는다. 여호와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 그 이삭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그것을 선대가 후대에게 말했을까 안 했을까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삭이 잘못했는데 지금 아비멜렉이 그죠?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절대 건드리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약 75년 전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사건이 약 75년 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약 75년 전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지금 이 아비멜렉과 이삭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냐? 그때 확 죽이본다 그랬거든. 재앙 내리고. 왜요? 그 다음 세대 지금 이 이삭을 위하여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지만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곧 요셉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 하나님은 이 이삭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삭을 축복하시고 이 이삭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복 받은 거죠, 이삭은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이 언약의 대열에 서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삭이 믿음이 좋아서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건드리는 자는 죽어요. 너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다 그랬잖아요. 없습니다, 진짜로. 그죠?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너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보다 이삭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지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삭도 똑같이 불신하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취해 나가십니다. 예,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